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또 의견이 분분한 곳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문장 그대로만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 사탄은 무저갱에 던져 갇히게 되고 인봉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종말론에서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도 교단마다 사실은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이미 왔을까요? 아니면 아직 안 왔을까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인 천년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단순히 긴 기간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성서 유니온의 입장을 보면 이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보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가이신 이지용 목사님도 견해가 똑같습니다. 지금이 천년 왕국이고 사단은 결박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은 마음껏 행세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사실은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성결교, 침례교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는데, 교파가 다른 이유는 신학적인 해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미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요한의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입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함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펠송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천국일까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굉장히 좋은 세상이고 정말 낙원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어떤 시기가 오면 동물의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더 이상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식동물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몇백 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천국의 모습 같지만 그러나 아직은 천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기들이 탄생하고 사람이 오래 살기는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습이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자나 호랑이가 풀 뜯어먹고 사는 세상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떠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시대는 과연 한 번이라도 과거에 있었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지구와 그때의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그 전까지는 없던 것이 하나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고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게 뭘까요?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말이죠. 무지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태양의 직사광선이 공중에 있는 수증기들에 의해서 굴절되면서 빛들이 말하자면 파장별로 쪼개지는 현상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듯이. 그러면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인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태양의 직사광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어떤 두꺼운 물층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직사광선이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무지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살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보면은 거의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게 된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만 해도. 그런데 홍수 이후로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됐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홍수 이전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정말 함께 살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세상이었고 육식동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은 열매 먹고 살게 되어 있었고요.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은 풀 뜯어 먹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자와 호랑이도요, 배추 먹고 시금치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토끼 잡아먹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기는 했지만 그때 생태계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디어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육식 동물도 이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지만 소화기관들이 달라지면서 육식 동물들이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자와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홍수 이전의 시기는 에덴 동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그 중간에 낀 어정쩡한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는 언제적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 시기를 들어보면 꼭 홍수 이전의 시기 같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육식동물이 없고, 그런데 그 세상이 오리라 했으니까 노아 홍수 이전 시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이사야가 말하는 시기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기가 가능한 때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시기일 것입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육식동물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두 단계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땅이 저주를 받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생태계가 변화되고, 회복도 두 단계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 시기를 거쳐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에는 천년왕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문자적인 천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보수 교단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신학 이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천년왕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오리라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것이지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성읍은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 속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제가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 어마어마한 영토가 4등분되어서 그 밑에 있던 장군들에게 분배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셀레쿠스라는 그 장군이 점령했는데 이곳에서 자기의 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이 티아였었는데 그 딸의 이름을 따서 티아의 동네라는 뜻으로 티아티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티아티라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두아디라가 된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한때 버가모 왕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로마의 속령이 되게 됩니다. 두아디라는 여러 가지 재료의 옷감과 직조, 피역, 염색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특산물은 특정한 도시에서 유명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의 사과, 이천에는 뭐가 유명할까요? 쌀, 이천 쌀, 또 이천 도자기, 울릉도 호박엿, 울릉도 호박엿, 영덕 대게, 마늘 하면 의성, 그렇죠. 포항에는 과메기, 성주 참외, 상주는 곶감, 뭐 그런 걸로 유명하죠. 두아디라 그러면 옷감 염색으로 이제 특이화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아디라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패션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던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성경에 한 명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두아디라 성의 출신이죠. 자주장사라는 말은 자줏빛 옷감을 파는 포목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줏빛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왕족들만 입는 거기 때문에 루디아는 그 자기의 판매 대상이 주로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루디아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한 교회를 세울 정도로 신앙이 독실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두아디라는 염색뿐만 아니라 직조, 피혁, 도기, 빵,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두아디라에서 상인 조합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길드라는 것입니다. 원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모이기가 쉬워요. 모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이 강력해요. 정부도 못 이겼어요. 아시죠? 의사 수를 늘려고 했고 뭐 전공의들 파업하고 그냥 양쪽에서 힘대결을 했는데 정부가요 공권력으로 의사협회를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치면 대단한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물차 운송하는 분들끼리 화물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연대, 무슨 조합, 무슨 협회 해가지고 각종 그런 단체가 있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협회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도 같은 교단들끼리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장인들끼리 길드를 형성하게 되는데 양복 길드, 목수 길드, 도공 길드, 제빵 길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숙련된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노동조합에 이런 동업조합에 가입하고 절기 때마다 이런 길드에서 벌이는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분위기가 고조되면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일에 열심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각종 봉사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육신은 20대 정도가 되면 성장이 다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의 신앙, 40대의 신앙, 50대, 60대의 신앙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병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척박한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번창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새로 들어오고 그렇게 새가족 등록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거예요. 이세벨은 아마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를 빗대서 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한 악한 여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자마자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지 심지어 주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 내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 두아디라 도시에서도 아마 유력한 인사였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패션 리더라든가 아니면 여러 길드의 조합장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아디라가 패션으로 유명하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코 샤넬, 크리스찬 디올, 조지 알마니, 피에르 가르댕, 켈빈 클라인, 프라다
프라다는 악마들만 입는 데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면 교회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지겠죠. 이 여인이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교회에서 VIP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성도로 다니게 되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목받고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작은 교회는 그게 문제입니다. 조금만 유명해도 금방 눈에 띕니다.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이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 시장이나 아니면 연수구청장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좀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두아디라 지방에서 상인조합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에게 연줄을 대고자 많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머 오셨어요 하고서 뭐 인사도 하고 어떻게든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겠죠. 유력한 인사와 가까이 지내면 아무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초심자인데 신앙도 없으면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만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두아디라는 일종의 패션 도시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패션 길드도 있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성도들을 그러한 상인조합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도 알지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에서 섬기는 수호신을 숭배하고 그들이 갖는 정기적인 제사의식에도 참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사의식에 참여하면 반드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우상이 내리는 선물이라 해서 그들끼리 같이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또 식사가 끝나면 의례적인 2차, 3차 의식이 있는데 의례적인 그런 음행의 의식이 있었고 거기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진 두아디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하여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만 했던 성도들 중에는 신앙 양심상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도 안 할 수는 없고, 이때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신앙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이세벨주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지, 아니면 성도들한테 내가 환상을 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혹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이리 와봐,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러면서 머리에 손 얹고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끔은, 정말 가끔은 교회에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어리버리한 성도들이 그 주변으로 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뒤밀고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이세벨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죄는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겠어? 교회에서 교회 방식이 있듯이 세상에도 세상의 방식이 있는 거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지. 그렇게 세속주의의 물결을 교회에 도입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참여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거리껴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목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뭐 신사참배는 정치적인 문제지 종교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신사참배 아무 문제 없어 하고서 신사참배를 용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시돈 왕국의 공주였는데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 말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차라리 바알만을 섬겨라. 왜 양다리 거치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이 엘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 한번 해보자 해서 벌였던 것이 갈멜산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그들의 방식 그대로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은 이러한 여인을 책망하지도 않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고 서로 용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속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내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실패는 세속화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길드에 가입하면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회개한 죄인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죄를 죄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죄를 죄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널린 게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데 없나? 그러면서 철새처럼 이동을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너무 이동을 자주 해요. 물론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쉽게 교회에 이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공의를 저버렸던 것이죠. 죄를 덮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에 의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머니, 섹스, 파워라고 합니다. 책으로도 나왔죠. 기독교인이 타락하기 가장 쉬운 세 가지가 재물, 음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성적인 매력, 미모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오직 외모만 보고 결혼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뽑을 때 오직 외모만 보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뽑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오직 외모만 보고 그런 것 같죠. 우리 앞에 서 있는 찬양단들도 노래 실력과 상관없이 오직 외모만 보고 앞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의 물결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런 것들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외모에 현혹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세속주의 신앙이고 성공주의, 물질주의, 혼합주의가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침상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침상은 병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로운 눈으로 보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의사들이 수술할 때 보면 천장에 대형 조명 하나 달린 것 아시죠? 여러 개의 작은 조명들이 촘촘히 박혔는데 그 등의 이름이 무영등입니다. 그림자가 지지 않는 등. 그래서 그걸로 수술 부위를 이렇게 비춰보면은 어디에서 봐도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늘진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리 구석진 곳이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구석구석을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염색업과 더불어 청동 재련업으로 고열의 용광로가 뿜어내는 불꽃 때문에 눈을 바로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주석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빛나는 주석은 그 발은 악과 불의를 태워 소멸시키는 위협에 찬 심판의 발길로 땅을 밟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십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최고의 신이 제우스라 믿었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물질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서 두아디라에서 최고의 신은 아폴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지 만물의 주인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인 손해와 사회적인 고립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이세벨의 교훈과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모두 새로운 교훈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들이 잘못된 지식을 추구해서 사탄의 깊은 곳까지 갈 때 그들은 그곳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가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유행이나 트렌드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뿌리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 접근할 때 주로 어떻게 접근하나요?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합니다. 성경 공부하자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길 가다 보니까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맞습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들을 안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아주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목사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목사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교인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비유풀이를 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 가다가 혹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10중 8구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굳게 지킨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새벽별이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직하게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속적인 교훈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